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대림절 절기와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의 말씀과 딱 걸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평생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셨던 교수님이신데요. 김경신 목사님께서 오늘 평화를 일군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할까요? 네. 오면서 드디어 한국의 겨울을 제대로 맛보는구나. 어려서 한강을 걸어보신 분, 이 가운데 몇 분은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권사님, 얼어붙은 한강을 걷기도 하고 거기 나가서 썰매도 타고 그 얼어붙은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또래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스케이트는 아주 귀한 물건이고, 그래서 거기서 걸어보신 분도 있고 뭐 썰매를 타신 분도 있겠는데 거기서 스케이트 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탔어요? 그래? 얼어붙은 중지도 밑에서 제가 크게 50년대생일 거를 제가 간박하고 50년대까지는 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비비고 잘 살피고 말을 꺼낼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군데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으로 이게 넘겨짚는다 그래. 넘겨짚는다. 영어로 뭐라면 이걸 assume이라고 그래. assume. 넘겨짚는다. 지레 짐작한다. 여러분, 짐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된 단어냐? 중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한 3,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중요한 일을 서로 알아볼 때, 협상할 때 술집에서 만나요. 그래서 술잔을 밀고 땡기면서 짐작. 이게 술에 관한 말이에요. 수작. 자기 이게 다. 그래서 술잔을 밀고 땡기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한다. 지레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레. 여러분, 우리말을 많이 살펴야 돼요. 우리말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지금 많지 않아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여러분, 진달래꽃의 문구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지려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려가 바로 지뢰예요. 북한 서북방은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지뢰란 말은 지르다에서 왔고, 지르다는 지뢰로 부사로 쓰는데 지름길로 그런 뜻이에요. 질러서.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갔다가 오라고 하는 당부가 사뿐히 질러 밟고 가서 빨리 오세요. 그런 뜻이에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보내고 싶겠어요? 헤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이별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별로 헤어져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헤어져 보기도 하고 헤어짐을 당하기도 해서 이별의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철커덩하고 내려앉는 그 가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다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성경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신약 구약을 이제 번역하면서 몇 가지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과오 중에 하나가 독생자라는 말에 대한 과오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독자라는 말이 있죠. 독자라는 말은 외아들이에요. 근데 독생자는 외아들로 풀어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본문을 읽어서 이제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다른 신약 본문 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독생자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헬라 말로 독생자는 모노라는 단어와 게네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요. 여러분, 제네시스 하면 그게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네시스는 창세기라는 단어고 이게 맨 먼저 만들어졌다. 창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창조예요. 이게. 근데 게네스 하면 태어난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노, 유일하게 태어난. 다시 말해서 이 케이스는 모든 생물학적인 역사상 우주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불충분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유독자 뭐 이렇게 유일하고 그러니까 단 한 번밖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그 부분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토록이라는 말을 또는 이처럼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을 때에는 그 전에 선례가 있어요. 그 전에 선행 문구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선행 문구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이토록이 무엇을 받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선례를 들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도 들림 받아야 한다. 들려야 한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어떤 뱀을 들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스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단히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제까지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체험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솟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낮에는 불기둥이라고 말씀하시면 틀린 말이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네, 제가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이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햇빛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쫙 몰려서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87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같이 승강기에 탔는데 이분이 등산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이를 물어요.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70이 좀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이가 87세인데 지금 도봉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와, 저는 그분을 뵈면서 와, 나도 선배님을 본받겠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에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이 날씨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춥다고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저께 안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났어도 옷이 닳게 안 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굶어 죽게 안 하시고 그들이 추위와 더위에 얼어 죽거나 타 죽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에게 어떻게 신고하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하러 우린 나간다. 근데 예배 이외의 언사가 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원래 부름받고 선택된 목적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르지 않을 때 백성이 다른 말을 입에서 내뱉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온 백성을 물어뜯었고 모두가 지금 죽어가는 과정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라. 높이 들어라. 보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 살려줄 것이다.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쳐다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목적에 따라서 군인이 징병을 받았는데 군인이 목적에 따르지 아니고 일탈된 행동을 하면 전쟁 시에는 즉각 처형이에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발포 명령이 없는데 총을 쏴도 걸리고 발포 명령이 내렸는데 총을 안 쏴도 걸려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병사는 즉각 처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불뱀을 보내셨지만 불뱀에 이어서 놋뱀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지금 사명 선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무엇으로?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건 뭐예요? 겨우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구원의 네거티브한 측면이에요. 파지티브한 측면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영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기 지금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는 계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계보를 쭉 따라오다가 마침내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과 관련된 기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야 돼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에게서라는 여자의 이름이 함께 등장할 때에는 조금 사연이 있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유다가 원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아마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충분히 나이를 향수를 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데, 부인이 죽으니까 남자들이 부인이 죽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 남편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참 외롭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와서 한 달 반 지내보니까 왜 여자 옆에 꼭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차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드디어 냈는데 그 사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을 갔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형님의 씨를 이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는요. 형사 취수라고 그래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아우가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의무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행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동생의 이름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계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생긴 말이 오난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에 다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 아직 셋째 아들을 들여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셋째 아들 또 죽을까 봐. 유다가 이런 이기적인 처신을 하고 있을 때 부인이 죽었고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마을에 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여자가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어느 날 배가 불러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끌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유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답변해요? 유다가 당연히 법대로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받았던 그 약조물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그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해요. 의롭다가 뭐예요? 법에 따라서 이 다말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서
남편을 만나고 남편에게서 자녀를 얻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거기서 계승되는데 그 승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다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당시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는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그 집안의 씨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 사실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일차적으로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 둘을 자기의 씨로 입적시키고 집안의 계승자로 인정하게 돼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불의를 그냥 눈 감고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취하는 사람. 이 여인을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바로 장본인이에요. 에슈엣 하엘, 용맹한 여인. 용맹한 여인. 여러분, 나오미가 루스에게 뭐라고 권장을 했어요? 너 보아스의 다장마당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잠이 들면 그때 옷자락을 들치고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지위를 그에게 알려라. 그 사람과 너는 너의 모든 집안의 대를 물릴 구속자로서 그 남자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그에게 환기시켜 주어라.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용감한 용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부자, 그 마을을 거의 다 이끌어가는 동네의 가장 1등 부자고 유력자인데 그 옷자락을 들치고 거기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를 알린다는 것이 얼마나 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용감한 여인 룻,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거치한 나오미, 이들은 모두 쫄딱 망했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끝내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지위를 회복했던,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던 인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아들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응답받고 사무엘을 얻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위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학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에슈엣 하엘, 바로 이 용맹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남자만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법도 없고 남자에게만 주도권을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남자의 가이드입니다. 남자의 사이드 리더예요. 코치예요. 여자의 기능이 남자를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 지킴이고 남자를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기 있는 남자들 모두에게 제가 지금 경고합니다. 옆에 붙여주신 이
이 옆에 계시는 옆편내, 옆에 있다 그래서 옆편내, 옆에 계시는 이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한눈 팔지 않도록, 곁길로 헤매지 않도록 붙여주신 감독이에요. 감독이 중요하잖아요. 선수가 중요해요? 감독이 중요하죠. 그렇죠? 선수가 혼자 뛰는 거 아니에요. 코치가 옆에 붙어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는 선수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감독이고 남자는 선수다. 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도 여자. 뭐 이런 설교가 다 있나 지금? 이건 뭐 아주 맘 먹고 지금 남자를 남성 우위의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지금 뭐 성에 관한 담론들이 뭐 온갖 매스컴의 채널에서 뭐 떠들어대고 그러지만 한국 사회는 남성이 아직도 근본적으로 회개를 안 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본문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돼요. 남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자기가 비용은 모두 다 지불해야 돼요. 결혼할 때 모든 지참금, 모든 필요한 패백을 다 드리고 이미 법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남자가 처가 쪽에 모든 경비를 그동안에 딸을 낳아서 길러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표하고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함께 나눈 일이 없는데 배가 불렀어요. 남성으로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경제적인 대가를 치렀고 모든 사회적인 사람들 앞에 공인하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남자는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예,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두 번째, 사회적 명예를 손상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 당시에는 마땅히 끌어서 망신을 주고 아니 망신을 주지 않는다고 옛날에는 화형이나 아예 처형을 해버렸어요. 이건 간음 이외에 음란 이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요셉이 취한 행동은 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가만히 이 관계를 끊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계시가 내려왔는데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태어난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잉태된 것 또는 회임된 것은 북한 말에는 회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잉태나 임신은 남쪽에서 평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민들 사이에 이런 표현이 쓰여지지만 북한은 지존자가 계시는 분이요. 최고 존엄이 계시기 때문에 최고 존엄의 부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것을 임신 정도, 임신 정도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극존칭으로 아주 제일 높인 말로 회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높은 정경 부인이나 또는 왕이나 왕비가 아이를 가졌을 땐 회임이라는 어휘를 씁니다. 급수에 따라서 어휘가 다 달라져요. 밥을 먹는 것은 사람이고 여물을 먹는 것은 소고 또 진지를 드시는 것은 누구죠? 진지. 네, 진지를 갖다 바칠 때 아버지가 진지상을 받았어요. 진지라는 말은 원래 불상 앞에 갖다 드리는 공양을 뜻합니다. 진지공양. 진지라는 말이 불상 앞에 상을 올려드릴 때는 진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교 시대에 사용된 언어니까 앞으로 진지라는 말을 쓸 때 진지하게 생각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거 다 알고 있죠. 별거. 왜냐하면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어휘를 잘못 골랐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 계층별로 어휘가 다 달라요. 우리 계급사회 속에, 전통사회, 봉건사회는 더해요. 말 한마디 격에 맞지 않는 어휘를 골랐을 땐 의존에 걸려서 그것이 바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반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보여준 반응은 뭡니까? 다 같이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데려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데려왔다는 말은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언제까지? 아이를 낳기까지.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메시아가 어느 태를 통해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일단 임신을 확인하면 언제까지? 아이를 낳기까지 부부관계를 안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관행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임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 대명사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요셉만 그런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보편적인 그들의 관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한 남성으로서, 한 아내를 얻은 남편으로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지금 당했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양보하고,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메시아가 그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기꺼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임마누엘 또는 구원자,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슈아라고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발음한다면 여호슈아. 근데 이게 신약교회에서 단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슈아 또는 여호슈아.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요? 이제까지 많은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에서, 모든 적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구해냈고, 어떤 구원자는 가난해서 구원하고, 어떤 구원자는 병에서 구원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구원자를 고대 사회에서는 다 신이라고 불러요. 삼황과 오제가 있어요. 삼황 오제의 역할이 뭐예요? 이 홍수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곡식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병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들은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러한 절박한 이 파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장본인이 바로 이 신들인데, 신약교회에도 신이, 여러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특별히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건 모든 나머지 결과는 다 죄로 말미암는 파생 상품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병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난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지에 얽매여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런 곤경들은 다
죽음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원천은 죄예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적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유발한 원천적인 죄가 바로 원천이 바로 죄인데, 그 죄에서 구원하면 나머지 모든 것에서 해방이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함께 여기 묶여있는, 이건 완전히 종합 세트로 함께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죠. 이것은 무지와 지혜 없음, 다시 말해서 방향을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헤매는 백성들을 그 무지로부터, 지혜 없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정신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무지로부터 해방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절름마리를 걷게 하셨고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를 누구든지 그분을 찾아가서 원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구원자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순회하시면서 수많은 이적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곡에 불과해요.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대단원의 막이 언제 완성되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죽음의 원인인 죄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사역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때문에 자신의 사소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희생했습니다. 남자가 양보와 희생을 모르면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래요? 가족과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무엇을 모르면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희생을 모르면 남자가 아닙니다. 용기는 뭐예요? 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사소한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평화 만들기의 첫 번째가 희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화목제라는 제물이 있죠? 그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제사예요. 화목제는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봉헌한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제사장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함께 화목하는 기념제로서 그 밤에 모두가 함께 그 소를 나누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소에 죽음이 없다면 평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평화는 무엇 없이 평화 없다? 희생 없이 평화 없다. 여러분, 소의 장병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뚫렸으면, 연평도가 그대로 후퇴해 버렸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참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현재 이만큼의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가져다 주는 바로 디딤돌이라는 사실, 그게 그들의 방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평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애당초 죄를 대신하는 평화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이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은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역시 또 하나의 용맹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천사가 와서 만약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 자리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 제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지 않지만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놀랄 거예요. 두려움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특사가 온 거예요. 특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지금 호소를 해요.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무엇을 설득해요? 내 몸을 빌려야 되겠다. 내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나게 해야 되겠는데 너에게 동의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임자가 있는, 남편이 있는 몸인데 이 일에 동의를 할 경우에 당장 무엇을 각오해야 합니까? 예, 모든 사회적 관계가 파탄입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한 여성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자신도 장담을 못합니다. 모든 앞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사실 뻔합니다. 파멸이에요. 파탄이에요. 한 인격체로 파탄이고 사회적 지위 완전히 사라지고 아마 잘하면 어느 집엔가 가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는 있을 거예요. 특별한 배려가 주어질 경우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하는 집이 있어요.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미혼모의 집을 따로 만들었어요. 어디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환경을 보장해주고 그 아이의 출생 이후의 일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끌어갑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사실은 그것을 각오하고 마리아가 마리아의 집에 갈 각오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성의 용기, 이 용기 있는 여성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집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옛날에 모든 재산이, 흉년에 모든 집안이 파산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았어요. 몸을 팔아서 남의 집에 가서 뭘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완전히 파산할 경우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동족은 영구한 노예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이제 마지막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해방된 노예 하나가 나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하고 이 집에서 끝까지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데리고 가서 기둥에다가 세우고 귀를 뚫었어요. 귀 뚫린 사람. 이 가운데 혹시 귀 뚫린 사람 계시면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뚫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나는 종신 노예입니다. 끝까지 이 집의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여러분 귀 뚫린 것을 장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코도 뚫고 심지어 눈썹도 뚫고 심지어 이상한 데도 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제가 입으로 해야 되지. 여기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이 뚫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귀를 뚫는 사람은 정확하게 자원해서 기꺼이 나는 당신의
본드 슬레이브입니다. 본드라는 말이 그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지위를 해방하려고, 난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기꺼이 끝까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운명과 자신의 모든 미래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결정과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참으로 용기 있는 용맹한 여인, 담대한 여인, 이 담대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를 일구어 가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맹하게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온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용맹하고 의로운 부부 아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신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전폭적 헌신과 희생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 평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저희가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강산 목사님께서 말씀 주제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저희 교회 강단에 오셨어요. 이 추운데 제가 실수할까봐 일찍 나간다고 서둘러 나가는 바람에 제 폰을 두고는 의정부역으로 모시러 갔는데 길이 엇갈려가지고 저도 바깥에서 떨고 목사님께서도 계속 저를 찾다가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저는 요 앞에서 만나고요. 아침에 정말 많이 혼비백산했던 날인데 이 추위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자발적 이 희생과 양보 없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림절을 세 번째 주를 맞이했고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절 예배를 저희가 또 드리게 되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비움과 나의 희생과 양보 없이는 결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없음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성탄절을 기다림으로 함께 지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96장 1절, 3절, 4절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헌금 기도와 축도는 강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1절,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일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등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은 매주마다 했던 주신 헌금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대신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또 우리와 이웃 사이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적을 저희들이 그분의 행적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이 말씀을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저희 이웃에게 전하며 함께 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또 자신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저희들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은총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